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선지자의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각각 보여준 모델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한 일, 왕이 한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한 일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실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의 사역 시리즈 설교 두 번째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한 일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선지자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서 하실 일은 구약 성경에 미리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본을 보여 가르치신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군인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 나오는 군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인은 원수와 싸우고 원수를 죽이기 위해 길러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보조자, 조수라는 뜻입니다. 보조자나 조수라는 말은 주인보다 하찮은 존재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이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인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뜻을 조금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고 계신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임명된 자입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에 임명되었다는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일꾼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누구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와 싸우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마귀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굴복시켜서 마귀는 거짓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본을 보여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가르친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을 따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실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일은 각각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란 원수를 짓밟아 굴복시켜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자를 굴복시켜야 하고 왕은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굴복시켜야 하고 제사장은 죄를 범하게 한 자를 굴복시켜야만 그 맡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굴복시켜야 할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한마디로 사탄의 일을 끝장내는 심판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도 마귀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만 왕이 아니라 자기도 왕이라 하며 왕의 행세를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요, 교만과 탐욕을 불어넣으며 죄를 범해도 지옥 형벌은 없다는 거짓말로 죄를 지게 하는 일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멸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귀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성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도 되지만 대언자, 예언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행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비를 줄 것이니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심한 미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부터 먼저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갖 괴상한 행위를 하면서 기도했지만 바알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할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 모든 백성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응답을 본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 중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모형입니다. 신명기에는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진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을 드러나게 합니다.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고, 만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 20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자의 말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마귀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마귀의 거짓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는 말한 일의 증언과 성취함으로 구별됩니다. 증언은 말씀대로 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취함은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증언이나 성취함은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선자의 사역은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선자의 사역은 엘리야처럼 진실을 말하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도록 기도하여 드러내시는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거짓말로 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왕과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행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를 증거하여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침으로써 강력한 선지자의 일을 행하여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